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범함과 사소함이 은혜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평범함과 사소함이 은혜를 만날 때,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요즘 어때? 요즘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늘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뭐 별일 없어요. 뭐 그냥 삽니다. 뭐 매일 똑같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통의 대답 아닌가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루틴을 살고 또 특별한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밥하고 출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사람들 만나고 그냥 주어진 일, 맡겨진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물론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의미와 해석과 가치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런 은혜도 늘 선명하게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무료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무슨 대단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 그냥 어떻게 한 주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인물들의 특별한 사건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뭔가 극적인 사건, 또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그런 사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그런 사건들만을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그런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며 야, 우리와 뭔가는 다른 듯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이 아니라 정말 보통의 상식을 갖고 성경을 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매일매일 남의 집에서 일했어요. 매일 감옥에서 사람들을 돌봤어요. 정말 지겹도록. 그의 하루하루는 그가 꾼 꿈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죠. 억울하고 반복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디발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집안의 일들을 처리해야 했고요. 사람들을 살펴야 했고요.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도 아침은 왔을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을 겁니다. 누군가를 살펴야 했고요. 맡겨진 일들을 해야 했고요. 집 감옥 안의 사람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요. 또 하루가 지나고요. 또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이 하루하루가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몇 주도, 몇 달도 아닌 수년의 시간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흘러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기 인생을 애굽의 총리와 결부시켜 생각했을까요? 감옥 일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나를 준비시켜 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요셉이 했을까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밑도 끝도 없는 그 일상을 지겹도록 계속해서 감옥에서 살아내야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요, 매일매일 양을 쳤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지키고 또 밤을 지새는 평범한 소년. 아니, 어쩌면 그 평범 이하에도 못 미쳤던 소년. 또 리브가는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그날도 그냥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죠. 늘 하던 것처럼 물을 깃고 짐승들을 먹이고, 어느 날은 낯선 사람이 있길래 한잔 하실래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줄까요?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모르드게.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의 양아버지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묘사할 때 그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는 표현이 모르드게와 함께 자주 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문 앞에 앉아서 쉬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직업이 이 공적 직무를 하기 위해 왕궁을 출입했던 사람이었음을 표현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아주 높은 고위직 공무원은 아니었을지라도 하급 공무원 정도는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침이 되면 그 자리로 가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또 소문들을 듣고 또 하루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날들을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그 일들을 하는데, 자기 일을 보는데 왕을 해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또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만 피곤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왕을 해하려는 그 음모를 알립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죠. 그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공이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요. 말 한마디 고맙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궁중일기의 기록만 되고 지나가요.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도 상이 주어지고 잘하면 승진도 하고. 그런데 이 일은 그냥 기록만 된 채 지나만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르드게는 그 다음날 또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다시 왕궁문 앞으로 갔겠죠.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갔겠죠. 또 앉아 있었겠죠. 또 하루를 보냈겠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됐다. 내가 할 일을 했으면 됐겠지.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펼쳐가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날따라 그냥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궁중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읽게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밤에 하필 그 일기를 읽다가 하필 모르드게의 일들이 들려진 거예요. 왕을 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렸다는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왕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왕이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그 궁중 일기를 읽을 때 모르드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러나 어쩌면 야간 근무하며 지금도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 있었겠죠. 또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지났겠죠. 왕궁 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날들, 그냥 반복되는 자리처럼 보이는 날들,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들, 기록만 되고 지나가 버린 자기 딸에는 너무나 아쉬운 일들. 그런데 어느 날 밤 왕이 잠을 못 이루는 밤에 그 일이 다시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저 왕은 우연히 잠이 안 온 거고, 하필 우연히 궁중의 일기를 가져오게 한 거고, 또 우연히 그 많은 궁중의 일기의 내용 중에 하필 모르드게 부분을 읽은 거고, 그래서 우연히 이 묻혔던 사건이 다시금 드러난 거고,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의 일상들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일상의 자리, 사소해 보이는 자리, 그래서 무료한 자리.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때에 그 일상의 평범한 자리가 자기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서야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 할 때, 이게 하필 그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는 사건과 맞물려서 드러난 거예요.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이 사건이 그제서야 재조명되므로 민족의 원수 하만을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 이야기들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이들은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있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요. 다윗은 들판에 있었고요. 리브가는 어느 때 그랬던 것처럼 우물가에 있었고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고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일상이 은혜의 자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룻기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룻기의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룻기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시어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룻이 먹을 게 없죠. 이 과부를 돌봐줄 아무 사람도 없어요. 룻이 밭에 나갑니다. 우연히,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으로 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 우연히와 마침,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는 말이죠. 우연히와 마침. 여러분, 룻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아무 밭이나 간 거예요. 의도가 없고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죠. 보아스의 밭인지 알고 간 게 아니죠. 오늘 말씀 2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이라도 주어서 오늘을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지금이라도 자기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룻이 아직 젊고 한데 혼자 못 살겠습니까? 부모 친척 도움 못 받겠습니까? 룻이 얼마든지 모압 땅을 떠날 때도 그 땅에 머물 수 있었고, 또 모압 땅을 떠나 지금이라도 모압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가요. 지금도 시어미를 봉양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극한 효심? 의리? 모르겠어요. 어쨌든 룻이 그렇게 밭으로 가요. 이삭을 줍습니다. 성경에 묘사하기를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줍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환이 보아스에게 말하죠. 룻을 보며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한 번도 안 쉬고 저렇게 일하는 중이라고. 여러분, 이게 뭐죠?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며 룻을 묘사하는 거죠? 룻이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한 톨 이삭이라도 더 주어 가겠다라는 건가요? 뭐죠? 성경이 뭘 말해주고 싶은 거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이 집에 애들 셋이 있는데 우리 주한이, 주연이, 주아가 아침부터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일 갔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아빠가 언제 오나? 아빠, 때때로 우리 주한이 전화해서 아빠, 빵 좀 사오세요. 하는 것처럼 빵이야 간식으로 먹는 거지만 아빠, 집에 쌀이 없어요. 쌀 좀 사오세요.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이 오매불망 일 갔다 돌아오는 아빠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잠시도 못 쉬고 어떻게 하면 한 줌 이삭이라도 더 주어갈까? 여러분, 애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 장면을 그래, 룻은 참 성실했어,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지금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이삭 줍는 거 아니죠? 집에 누가 있어요? 늙은 시어미 나오미.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온 이방 여인이죠.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보호해줄 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이런 여인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다는 건 그 자체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락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허락 받는다 해도 눈치 봐야 했고요. 때로는 내쫓길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 게 이방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율법 조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을 보면 사환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성경이 왜 이런 묘사들을 하냐면 아침에 룻이 가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에 가서 그 밭을 맡아 관리하는 사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뭐죠? 부탁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룻은 당연한 권리처럼 그 밭에 당당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 권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들, 이 내용들을 통해 룻의 인간됨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룻의 삶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구절이 11절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우연히와 마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룻이 밭에 일하러 갔는데, 이삭 줍기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갔는데 정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에 이르렀더라 이러는데, 그 당시 이제 성경의 지리를 보면 베들레헴은 이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 공간,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주거 공간이 있는 거예요. 밭은 어디예요? 그 성 밖에 일할 곳이 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지체 높은 양반이고 그 지역의 유지고 정말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그랬던 그 당시 그 베들레헴 지방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이 이미 사환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다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이 지체 높은 양반이 그 중동의 뙤약볕 아래 그 시간에 일하는 데 나와보지 않아도 돼요. 사환들에게 다 맡겨도 돼요. 근데 그날 아침 우연히 이삭 주우러 먹고 살기 위해 나왔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도 마침 그날, 다른 날은 안 그랬는데 하필 그날 마침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춰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삶의 맥락도 없이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는요, 치열한 삶의 현장의 이야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룻이 보여준 평소, 룻이 보여준 일상.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들려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그날 룻을 처음 봤습니다. 어느 소녀들과 다르지 않아요. 5절에 보아스가 묻잖아요.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의 삶은 이미 알고 있죠. 룻의 이야기가 이미 보아스에게 들려졌던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온 것, 보아스가 룻을 본 것, 그리고 저 소녀가 누구냐 물었더니 아, 내가 들었던 바로 그 룻이라는 아이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무엇을 통해 왔냐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디에 풀어졌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룻의 매일매일 지겹도록 반복되고 때로는 치열한 이 룻의 일상 한복판에 찾아온 거예요. 룻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평소와 일상이라고 하는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룻이 이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한 선물로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어디에 풀어졌냐,
뭘 통해 왔냐? 이 말씀.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이 뭐예요? 오늘만 오지 말고 내일도 오고 내일 모레도 와서 너의 필요를 채워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못 건들게 하겠다. 네가 한 알음 주워가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 뭐라고 말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룻에게는 보호요, 안전이요, 공급이요, 내일을 살 수 있는 희망이죠. 여러분, 룻은요 오늘 그저 먹을 것 이삭 한 줌 구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룻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룻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실제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룻은 한 줌의 이삭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는 우연입니다. 보아스에게는 마침 하필 그날따라 밭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섭리구나.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구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디에 임했는가. 룻의 일상과 평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연과 마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명백하죠. 그러나 일상과 평소는 당연히 은혜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일상과 평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성정을 죽이고 그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내며 성실함으로 엎드리며 주님의 의중과 마음을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어 보이는 그 일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쫓아가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는 그 매일, 어쩔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하는 그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연히 또 마침 일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 순종을 없애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실함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얘들아, 우리가 학생으로서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자녀들 일상 속에 근데 얘들아, 하나님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기회를 주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여시고 미래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계기들을 이게 우리의 실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연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룻에게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밭이었어요. 이삭을 줍는 자리. 또 시어미를 생각하며 허리를 하루 종일 굽혀야 하는 그 자리.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말해야만 했던 자리. 아침부터 쉰 것 외에는 잠시라도 쉬지 않고 그 떼약볕을 열심히 다녀야 했던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 평소 안에 은혜와 마침,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뭐 사람도 없고 뭐 먹해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의 루틴과 일상과 평소는 하나님 앞에 가볍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그 거리를 걸어가도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매일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들,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때로는 정말 내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기회들을 내 일상 가운데, 내 평소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현재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힘있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